마지막에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의 신비가 있는가. 더러운 내게 아닌 능력이 그대의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 아닌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광하게 보기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과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 4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과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굵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그런 삶은 안전과 복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동행 거부 선언을 듣고 극기야 슬퍼서 몸에 장신구를 제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회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여기에서 회막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은 그런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장막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막은 진 중에 설치된 성막과는 다르게 진 밖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만큼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신구를 제하고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던 장신구를 제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장신구를 완전히 다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신구는 어떤 것이었느냐?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단장했던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우상 숭배 문화가 배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하라 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절시킴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장신구들이 어떤 만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장신구를 몸에 차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우상숭배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죄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받아온 그 장신구들의 그 우상숭배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었던 것, 그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죄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죄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완전히 제거함으로, 그 작은 가능성 하나조차 있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제거함으로 우리가 범죄할 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하고 불건전한 문화를 배격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죄악으로 조금씩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죄의 요소와 그 모양까지라도 완전히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동행 거부 선언을 듣고 슬퍼하여서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그들을 치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슬퍼하며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참으로 그들의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떨어지는 것은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보다 두렵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슬픔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픔 가운데에 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서 슬프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가장 슬픈 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말로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회복이든 그 관계인데 어떻게 그 죄인이었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로가 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였는데 그것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시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이라도 잘못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애통해하면서 신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가장 슬픈 일인 줄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운 성막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설치한 회막이 이스라엘의 그 진 중에 설치된 성막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진 밖의 먼 곳에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그들의 사이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중이 아닌 진 밖에 그 먼 곳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회막은 필경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되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죄와 상관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는 임하실 수가 없어서 진 밖에 그렇게 회막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에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아무런 교회로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교회는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단지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춘다면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양까지라도 완전히 제거함으로 저희들이 미연의 그 모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라는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란 적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기 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의 문제를 아버지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또 저희들 속한 교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성전이라 하셨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최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그런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 안에 죄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또한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임재하시는 머무르시는 곳이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안전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명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고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늘 그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도와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오늘날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더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적일 때에 뻗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빈자리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리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기도로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양과 지혜의 대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모두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변화되고 깨어지고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부어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